오늘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무화과 나무. 두 번째, 예수님을 변호하는 견해. 이 시간에는 지난 전통 해석에 이어 새롭게 등장한 무화과 나무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해석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 말라버리게 하신 장면에서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니었다는 본문 표현에 주목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시기를 구분하지 못한 채 열매를 요구하셨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찾으신 열매가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상품성 있는 무화과가 아닌 파가임이라 불리는 초기의 작은 열매였다는 견해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 일반적인 무화과 외에도 이 파가임 열매를 먼저 맺는데, 이 열매는 상품 가치가 없어 장사꾼들은 수확하지 않았고 주로 과부와 고아, 나그네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열매로 남겨졌다고 전해집니다. 이 작은 열매는 잎이 무성해질 즈음 함께 나타나기에 잎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파가임 열매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잎사귀가 있는 것을 보고 혹 무슨 것을 얻을까 하여 가셨더니라고 기록된 표현은 이러한 맥락을 전제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해석은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터무니없는 시점에 열매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나무의 습성과 상식적인 자연 순리를 고려하신 것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열매가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의 생태적 배경과 나무의 습성을 바탕으로 한 해석은 예수님의 행위가 정죄나 분노가 아니라 나무 자체의 무정함 혹은 기능 상실에 대한 상징적 대응으로 읽히게 합니다. 또한 이 해석은 무화과 나무 사건이 단지 신앙의 열매 없음에 대한 일반적 심판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까지 돌보지 못한 이스라엘 신앙 체계의 본질적 결핍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니었다는 구절과 예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신 사실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을 설명하려는 시도로서 나무의 생리적 특징과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려는 시도는 일정한 해석의 가치를 지닙니다. 특히 이러한 관점은 본문을 보다 세밀하게 관찰하려는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대안 해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해석 역시 앞선 전통 해석 방식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 중요한 벽에 부딪힙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후반부인 25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와 이 사건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서 베드로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고 예수님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라고 말했고, 이에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능력과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한 사건이 일종의 기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어지는 25절에서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용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러한 해석 역시 예수님께서 죄 없고 시기상 맞지 않은 나무를 무의미하게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나무가 벌받을 이유가 충분했음을 설명하는 데까지는 도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전체 흐름 속에서 무화과 나무 사건이 기적이나 심판이 아닌 더 깊은 복음적 전환점으로 읽히기 위해서는 이러한 해석만으로는 여전히 설명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 이 해석은 예수님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있어도 그분이 의도하신 복음의 중심 흐름, 곧 용서와 은혜의 방향성까지 완전히 도달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